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친구들과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뭐 동물을 사랑하고 식물을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보통의 마음이라면 사랑을 싫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받는 건 역시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 참 쉽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참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쉬운 상황에서는 참 쉽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랑은 정말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뭐 가족과 연인을 사랑하는 것은 뭐 하지 말라 그래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내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혹 나랑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배려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죠. 두 가지 기본 기둥이 있습니다. 그 위에 모든 것이 놓여져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다음은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르는 그 내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이 두 가지 계명은요 다 구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용해 주신 겁니다. 정말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수많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두 계명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기에 조금 전에 보신 말씀은 중요하고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따가씩 드리는 하나의 예입니다. 기차가 가는데 앞에 기차를 끄는 기관차가 있는 것이죠. 그 기관차가 있으면은 그 기차가 뭐 2개든 3개든 5개든 다 함께 움직일 수가 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열차, 뭐 화물차, 객차가 있어도 앞에 이끄는 기관차가 없으면은 그냥 멈춰있는 그냥 그런 존재, 멈춰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좀 나쁘게 말하면 쇳덩어리? 그냥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곳이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번째 계명 외에 세 번째, 네 번째 수많은 계명들이 있고 수많은 성경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지키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장 첫 번째 기관차가 없기에 끌고 갈 힘이 없는 것이죠. 끌고 가다가 멈춰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기관차 가장 첫 번째 계명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심각하게 얘기한다면은 첫 번째 계명을 상실한 채 제가 나머지 계명들을 붙잡고 또 복받기를 바라는 것이 계속해서 신앙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서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서 또 내 목숨을 다하여서 내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러신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잘못할 때도 있죠. 또 잘못 생각할 때도 있죠. 그때 저 스스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 고목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럼 너가 그럴 수는 없지 라고 해서 저에게 드는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행동들을 늘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이런 외침 가운데 그냥 다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아, 나도 사람이 아니냐, 나도 못 버틴다라고 말이죠. 아마 1년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 달이 12월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크리스마스 카드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사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심지어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그 시를 샀습니다. 결핵 환자들을 돕는다고. 그런데 1월부터 12월을 보면서 어떤 카드를 보내는 달이 있나요? 뭐 3월에 보내나요? 아니면 8월에 보내나요? 정말 12월만큼 사랑이 가득한 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실과 카드는 크리스마스 카드와 실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산타크로스, 루돌프를 생각하면은 12월은 사랑의 달이고 또 이 겨울은 가장 추운 날이지만 또 사랑의 계절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놀래켜 드린 사람이 나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죠.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급은 백부장, 흔히 말해서 그 사람 밑에 100명의 부하들이 있었다 그래서 백부장이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놀래켜 드렸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제가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아무에게서도 본 일이 없다면요, 옆에 있는 베드로나 혹은 다른 제자들, 그런 사람들의 믿음보다 백부장의 믿음이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이죠. 잘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백부장에게는 종이,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를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시대였죠. 이 종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중풍병 제가 아직 걸려보지는 않았지만 너무도 몹쓸 병이죠. 너무도 아프고 또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되는 병입니다. 아무래도 중풍병이다 보니까 이 종은 좀 나이가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이 종을 고치게 하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로마 군인이다 보니까 병원이나 좋은 약을 데려가고 또 먹게 했겠죠. 하지만은 병원이 좀 낫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기적을 베푸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백부장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시대는 없어.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내용들을 보면은 종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포로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삼았고요. 아니면은 노예 시장에 가서 종을 돈 주고 사왔죠. 여러분, 사람을 돈 주고 내 부하로 내 종으로 삼는다는 것은 정말 지금의 상황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했던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군인 백부장은 그 노예를 치료하고자 했던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몹시도 그 노예를 사랑했던 것이죠. 이 내용은 저희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은 잘 알고 있어서 그냥 그러나 보다 할 텐데, 아마 이 내용을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되게 이 자체만으로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 문화로 노예가 죽으면 그냥 갖다가 묻으면 되는데, 새로운 노예를 사면 되는데, 어떻게 그 많고 많은 노예를 중에 한 명을 살리고자 그렇게 예수님께로 갔을까? 되게 이 시작 자체로도 대단한 것이죠. 이 백부장, 정말 이것만 봐도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인으로서 권세를 부리지 않고 정말로 사람을 사랑한 것이죠. 같은 내용이 기록된 다른 복음서인데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 백부장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소개한 건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즉 교회를 주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대단하죠. 핍박하고 막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표현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로마 제국 군인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가장 중요한 교회까지, 성당까지 지어준 것이죠. 여러분, 되게 옛날 영화예요. 거의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하지만 고전이라서 아마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그 어떤 사업을 꾸려갔는데, 그 2차 대전 기간에 종업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 죽음의 수용소를 가는 것을 막았던 거죠. 그래서 그 리스트가 쉰들러 리스트라는 제목이 된 것이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이제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쉰들러는 나치 전범 협력자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금을 모으는데 금이 없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노예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2차 대전 때요. 제 기억으로는 치아에서 금리를 뺍니다. 빼가지고 금을 녹여서 반지를 만들어줍니다. 하나의 징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조그만 종이를 한 장 써주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쉰들러라는 사람은 나치당에 가입한 독일인은 맞지만은 우리를 도와줄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을 잡아가지 마세요라는 그런 증서의 내용이었어요. 연합군에게 잡히더라도 어디 수용소로 끌려가지 않게 해달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탄원서였던 것이죠. 그렇게 돼서 그 쉰들러는 전쟁 이후에 어떤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는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화는 끝나고요, 다큐멘터리식으로 유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들도 있고요. 돌멩이인가요? 하나씩 들고 이렇게 쭉 일자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무덤에 그 돌멩이를 놔두더라고요. 헷갈려요. 꽃인지. 근데 아마 돌멩이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죽은 쉰들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묘지에 그때 2차 대전 때 그로 인해서 살아남은 후손들이 찾아온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은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쉰들러와 아주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했지만 쉰들러만큼은 유대인을 사랑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참혹한 죽음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유대인들은 그 사랑을 보답하고자
그들의 그런 정성을 담아준 그런 반지와 편지를 통해서 쉰들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자, 그럼 영화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성경의 이야기, 백부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은 예수님의 기적으로 병에서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뭐 아픈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백부장에게 그래 너 믿는 대로 종이 나을 거야 라는 말씀만으로 아픈 노예였던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갔겠죠. 근데 집에 가니까 사랑하는 노예가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죠. 아마 너무 기뻐서 서로가 껴안고 울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라면 울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뻐서요. 아, 너가 살아났구나. 너가 일어났구나.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아팠던 노예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백부장의 마음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럼 기적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은 맞지만은 천천히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적의 시작을 찾는다면은 종을 끔찍히 사랑했던 백부장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기적은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을 지어주었던 것 역시 백부장의 사랑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유대인들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의 사랑에 그 노예를 위한 사랑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한 그 사랑 위에 예수님께서 사랑을 얹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노예가 백부장을 되게 싫어했어요. 되게 미워했어요. 앞에서만 일하는 척하고 없으면은 일 안 하고 막 험담하고 그랬어요. 그랬다면은 백부장도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 종을 끔찍이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저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백부장의 종은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주인을 존경하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백부장도 그 종을 중풍병에 앓고 있는 종을 끔찍히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저희가 만약에 백부장이라고 한다면은 나를 뭐 존경하지 않고 정말 험담하고 다니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어찌 정말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확한 순서까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 없겠지만은 크게 저희가 가늠해 본다면은 이 기적의 출발은 백부장을 사랑해서 존경해서 성실히 일한 노예의 그 종의 이름 모를 종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을 전했고 백부장은 그 사랑을 받았고 응답했고 또 그들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기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저는 부메랑 이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메랑 우리가 잘 알죠. 던지면은 돌아오는 도구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이라는 사랑이라는 부메랑을 던지면은 그 부메랑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이라는 것, 나쁜 것이라는 것을 그 부메랑을 던지면은 언젠가 나에게 와서 나를 무너뜨린다는 그런 내용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심은 대로 걷는다고 나오죠. 우리 속담에도 있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지 뭐 어떤 배추가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왠지 쓸모없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성경 말씀대로 부메랑처럼 그것은 다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제가 목사로서 수많은 일을 다 하는데 정말 마음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목회를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제 신앙부터가 문제가 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면은, 정말 맞다고 생각한다면은 올해가 가기 전에 이 12월 달에, 물론 더 시간이 더 지나도 좋지만은 선의 부메랑을, 사랑의 부메랑을 우리가 날려 보냈으면 합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직장 동료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면 합니다.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사랑의 부메랑은 우리에게로 다시 분명히 돌아올 것입니다.